4월 4일 부활주일 쉼꾼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3장 14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얼굴이 앞서가서 너를 안식으로 이끌겠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어야 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 서사가 등장합니다. 빈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이야기,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던 도마의 이야기,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등등 부활의 이야기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저 단순히 부활의 기쁨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다양한 형태의 절망이 드러나고 있고 그 각각의 절망들 속에서 부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역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렇지요.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만 부활에 관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니 부활에 관해 우리는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만 단순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들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부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또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먼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지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의 죽음의 장면에 제자들과 같이 비통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죽음의 장면이 안타깝고 침울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의 죽음 자체가 비통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 소식,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역동적인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흥분하고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되찾아지고 흑암의 그늘에 있던 이들에게 빛이 비치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 막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가져왔던 놀라운 모든 이야기의 죽음이었지요. 예수라는 구세주와의 만남이 가져온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꿈이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상실이지요.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의 상실이기도 하지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내일의 희망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올렸던 영성 에세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내일을 위한 빵이 필요하다라고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지녀야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내일의 희망, 내일을 위한 빵, 내일을 향한 기대들이 박살나는 경험, 곧 죽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계에 절망을 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또 상처받고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가 왜소해지며 불안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겪는 매 순간의 죽음이지요. 희망을 둘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특히나 희망보다는 절망이, 불안이, 두려움이 더욱 기승하는 시대 같습니다. 이 시대의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용어지요. 불안을 조장하고 혐오를 유발하는 선동적인 표현들로 마케팅, 장사를 하는 것을 뜻하지요. 공포 마케팅은 그래서 자녀 교육, 건강, 미용, 재테크,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희망을 향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절망을 피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예수조차도 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이상을 지닌 존재라고 해도 별 수 없잖아. 세상은 다 그런 거지. 순수한 이상이 가장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성주간, 고난주간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 헤롯과 빌라도, 대제사장들이 벌이는 정치 게임, 십자가 곁을 지키는 작고 연약한 이들의 이야기, 순수했기에 더 참혹하게 짓밟혀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참한 현실을 통과하고 절망의 시면을 통과했음에도 주님은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삶, 한없이 무거운 삶에서 모든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하며 살아가는데 그 죽음의 세례 속에서 모두들 죽어가는데 예수는 죽음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결국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란 죽음을 통과하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꺼지지 않는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힘없고 무력하고 낭망한 가운데 그럼에도 다시금 싹 터오르는 삶의 생기를 지니고 사는 것이 부활을 증언하며 사는 삶입니다. 최근 공원으로 제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일찍 꽃망울을 터트린 자두꽃은 이미 꽃잎이 다 날리고 있었고 벚꽃은 만개했습니다. 앵두도 꽃을 피웠고 땅에는 민들레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연두빛 새싹들이 땅에서 움트는 가운데 보랏빛 제비꽃들도 드러납니다. 꽃들을 보면서 마음에 활기가 돕니다.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살아야겠다. 그러고 보니 마음이 참 많이 우울했었나 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삶도 생기도 잃고 하루하루 막연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냈었나 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활력을 상실하고 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것이 만연해서 사회에 만연해져서 원래 사는 게 그런 거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봄꽃이 전해주는 생기는 무력감을 다 날려버리고 삶에 대해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겨울이라는 얼어붙은 시간을 뚫고 봄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 영혼의 봄꽃과도 같은 부활로 다가옵니다. 절망을 통과해서 죽음을 뚫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삶의 희망을 품고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며 내 존재를 새롭게 하고 또 나와 관계 맺는 타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흑암 속에서 허덕이던 저희의 마음이 부활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삶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저희가 전할 부활의 증언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